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었나요? 유독 이번에 많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불꽃교회 청년부 그리고 젊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면요, 출근길 현판의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걱정보다 불안보다 이응이응이 꿈꾸는 세상. 그림으로 단어를 가려보았는데요. 가려진 곳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맞힌 분에게는 라운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걱정보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걱정보다 기쁨 땡. 네, 걱정보다 웃음 땡. 네, 기대 손 들어주세요. 정답. 네, 라운 쿠폰 한 장.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보다 기쁨 땡, 희망 땡, 믿음 땡, 꿈 땡, 행복 땡. 네, 불안보다 안심. 네, 우리 부장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불안보다 안심이 커지는 세상. 3번 가장 어렵습니다. 땡땡이 꿈꾸는 세상. 세령. 정답은 주님이 꿈꾸는 세상. 땡. 그 회사가 어떤 회사죠? 정답은 부장님 2잔 드셔야 돼요. 네, 정답은 보험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박수. 네, 정답은 걱정보다 기대가, 불안보다 안심이 커지는 세상, 보험이 꿈꾸는 세상이다. 어떻게 보면 걱정과 불안이 제 마음에 가득했기에 기대와 안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 기대, 불안보다 안심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보다 기대 넘치는 삶, 불안보다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현재 내 상황,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상처는 나를 아프게만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여론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라는 여론조사였는데요. 고등학생, 취업준비생, 포함한 대학생, 그리고 20, 30대 직장인, 40대, 50대 세대별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속한 세대의 마음 온도 몇 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를 영하 30도, 견딜만하다 0도, 그리고 30도를 매우 만족으로 7단계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약 100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마음의 평균 온도가 몇 도로 나오죠? 네, 영하 14도. 영하 14도, 겨울을 지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춥다라고 느끼는 그 온도가 지금 우리 마음의 평균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 세대별로 온도를 조사해 보니 가장 낮은 온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바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영하 마이너스 17도. 그 중에서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마음 온도는 영하 24도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영하 16.6도, 20, 30대 직장인은 영하 13.8도,
50대 직장인 영하 13.5도, 그리고 40대 직장인이 그나마 가장 높은 영하 9.3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무려 79.1%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좋지 않은 여러 상황들, 추운 현실 속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 온도를 낮추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온도는 몇 도인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조금은 춥고 어렵더라도 날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 온도를 높여나가는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태학 연구를 하는 한 교수는 2004년부터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65세 이상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며 삶에 대한 조언과 지혜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너무 걱정하며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한 것을 후회하는 점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실질적인 고민 대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걱정으로 인해 생긴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걱정에 걱정을 더하며 습관적으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첫째,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에 집중하라. 하루에 집중하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둘째, 걱정하는 대신 준비하라. 만약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라. 실체를 찾아내라.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때로는 그냥 넘겨라.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자. 당신이 그에게 쏘아붙일 말들을 생각하며 고민한다. 그냥 아무것도 대응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넘겨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2019년 12월을 보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되는 점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일에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 다 아시죠?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네, 포의 직업은 국수 배달원. 그러나 포의 관심사는 쿵푸, 오직 쿵푸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쿵푸 비법이 적힌 문서의 전수자를 찾는 시합장에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용의 전사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열심히 쿵푸 연습을 하지만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는 순간 스승이 나타나 조언합니다. 과연 어떤 조언을 하는지 우리 함께 짧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key, mantis, crane, viper, tigress. Hey! Open the door! I'm going to see the Dragon Warrior! I love Kung Fu! Uh-oh. What are you pointing? Oh! Okay. Sorry. I just wanted to see who the Dragon Warrior was. How interesting. Master, are you pointing at me? Him? Who? You? Me? The universe has brought us the Dragon Warri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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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you have found a sacred peach tree of heavenly wisdom. Oh. Is that what this is? I'm so sorry. I thought it was just a regular peach tree. I understand. You eat when you are upset. I probably sucked more today than anyone in the history of Kung Fu, in the history of China, in the history of sucking. Probably. And the 5. Man, you should have seen them. They totally hate me. Totally. How's Shifu ever gonna turn me into the Dragon Warrior? I mean, I'm not like the 5. I've got no claws, no wings, no venom. Even Mantis has those thingies. Maybe I should just quit and go back to making noodles. Quit, don't quit. Noodles, don't noodles.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네, 지난 일과 다가올 일에 걱정만 하고 있는 포에게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이지만 오늘은 선물과도 같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서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돈, 건강, 직장, 성적,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건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으며 안정된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삶의 안정감을 둡니다. 성적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성적이 떨어지면 기분까지 다운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환경에 따라, 돈에 따라 결정하는 삶,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돈, 걱정, 돈, 건강, 직장, 성적, 사람에게 안정감을 둔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좋은 땅 되어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서 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종류의 땅이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돌짝밭, 열정은 가득하지만 시련이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미리 사서 하는 걱정, 유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좋은 땅 되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뎌내므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신뢰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노래를 잔잔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열매 없다라고 조급해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루시아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책의 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를 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밖에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